그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무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다시 한번 무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무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무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증명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번은 그 아이들과 그리고 원주에 사는 조카 데리고 한강에서 오리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현이, 연주 그리고 조카하고 이렇게 4명이서 오리배를 탄 거예요. 근데 그날 따라서 한강에 바람이 좀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강은 파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출렁이잖아요.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데 뭐 저 정도는 탈 수 있겠다 싶어서 오리배를 탔는데요. 제가요 그 오리배를 타고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니 그 배가 작다 보니까 그 작은 물결의 출렁임 속에서 얼마나 흔들리는지 정말로 배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은 이렇게 그 보트가 옆에 모터보트가 쫙 지나가는데 그 물결 때문에 정말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애들은 재미있다고 그러는데 위험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지금 뒤집어지는 건데 이게 아주 안전한 줄 알더라고요. 그 구명조끼를 차고 있었는데도 이거 진짜 뒤집어지겠다.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 오리배를 타는데 창피해서 무섭다고 말은 못하겠고 빨리 오리배 이거 빨리 내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한강 갈 때마다 아이들이 오리배를 타자고 하는데 저는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타지 않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작은 배가 바람 앞에 그리고 작은 물결의 출렁임조차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제가 그때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를 타셨어요? 자, 오리배 같이 그 정도 작은 배는 아니었겠지만 이 당시에 갈릴리 호수라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그거 정확하게 호수예요. 위아래로 한 40km 그리고 양옆으로 동서로는 한 2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제법 큰 호수? 여러분 그게 갈릴리 호수인데 그거를 이제 크니까 바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호수에 커봤자 얼마나 큰 배가 있었겠습니까? 작은 목성 정도였을 거예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태워서 나를 수 있는 그 작은 목선을 타고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서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저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 건너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23, 24절 있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자, 바다에 그 사나운 물결을 놀이라고 해요. 사나운 물결, 그걸 놀이라고 하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큰 물결이 일어나서 그 놀이 일어나서 그 물결이 배를 어떻게 했다고요? 덮었다. 여러분 이 병행구절에서는요 그 마가복음 4장 37절의 병행구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물결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물결이 배에 부딪혀 갖고 그 물결로 말미암아 배가 그냥 흠뻑 물을 뒤집어 쓰고 배 안에는 물이 흠뻑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제가 오리배 타고서 느꼈던 그 위협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얼마나 흔들렸던 겁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배가 완전히 뒤집어질 만한 그 좌초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배 안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여러분 바람 불 때 오리배 한번 타보세요. 진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예요. 자, 이런 공포 가운데 배가 막 그저 물이 배 안에 그렇게 차오르고 있고 배는 뒤집어지려고 하고 그리고 컴컴한 밤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뒤집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을 때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 24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이게 더 기적인 거예요. 아니 진짜 주무셨을까 싶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가
그 뒤집힐 만한 그 위기 가운데 있고 그 물이 배 안에 차오르고 있고, 그렇죠? 사람들이 죽을 똥말똥 그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야 키를 잡아라, 저쪽으로 노를 저어라, 야 물을 퍼 날라라, 막 이렇게 막 소리치고 아우성인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깊은 잠에 드셔서 깨어나지 않으셨을까? 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강력한 사역의 비결이구나, 깊은 잠. 여러분 이렇게 보라고 이걸 지금 그 예수님이 정말 이 깊은 잠에 드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주무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가 큰 배도 아니에요. 그 작은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서 주무시는 예수님.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절대로 깨지 않고 꿋꿋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아무튼 그것이 진짜 주무셨을까? 아니면 주무시는 척 했을까? 그것을 뒤로 하고, 그 문제는 뒤로 하고, 제자들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25절이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얌전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정이 실린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뭔가 감정이 실려 있죠. 지금 예수님 잠을 잘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쓰는 거, 죽게 된 것을 지금 알긴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십니까? 잠을 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더 야속하게 느껴지고요. 꼭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 같이 그 예수님의 그 무심함 속에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원망스럽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죠? 그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돌보지도 않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잠을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꾸짖으셨대요. 그리고 제자들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꾸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너도 잘못했어 하면서 바람과 바다까지 꾸짖으셨어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난리야 하면서 바람과 바다도 딱 꾸짖었는데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잔잔하게 되었다.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막 꾸짖을 때 강아지가 그냥 꼬리를 내리고 잠잠하게 되듯이 그렇게 잠잠하게 되었어요. 상황 종료되었어요. 그래서 위기가 끝나고 문제는 해결되었다. 여러분 이게 본문의 결론이냐? 아닙니다. 자, 결론은 27절에 암시되어 있어요. 자,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태는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야,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위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넘겼지 글쎄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멋있는 드라마 하나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요, 예수님 곁에서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의 그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보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만들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뭘 묻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이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지만 너희들이 해야 할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이기에 과연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렇게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아이를 대하여 꾸짖듯이 그렇게 꾸짖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그 꾸지람을 듣고 바람과 바다도 굴복하고 순종하는 대상.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람이 멈추게 해달라고, 파도가 잔잔하게 해달라고, 잔잔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여러분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그 명령 가운데 즉각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명령 앞에 자연 만물이 순종하고 굴복할 수 없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 여러분 그런 분은 이 땅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창조한 분, 창조주. 이 바람과 바다를 창조한 분이 아니면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고 꾸짖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요, 이 기록, 마태복음 8장의 기록을 통해서 처음에는 문둥병, 어떠한 열병, 그렇죠? 그 중풍병, 이 모든 병들을 고치시는, 말씀으로 고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자연 만물도 이분 앞에서는 순종해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벤져스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보니까 이번에 제가 정현이하고 같이 봤는데 거기에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히어로가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근데 보니까 그 막 싸우다가 갑자기 해일이 일어났어요. 그래 해일이 막 이렇게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덮치려고 했었어요. 덮치려고 하는데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염력이 대단한 그 히어로거든요. 그래갖고 얘가 그 덮쳐오는 그 해일을 염력으로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꽉 이렇게 하면서 막 용을 쓰면서 막아요. 하면서 막 땀을 줄줄 흘리면서 뭐 온몸에 기가 빠져나가면서 그 해일을 막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용을 쓰면서 위험을 막아내는, 겨우겨우 막아내는 그 대단한 인간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영웅, 히어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이 배를 뒤집어 삼키려고 하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 막 용을 쓰면서 막 이렇게 싸우셨냐는 거예요. 예? 바람과 바다와 막 대결하시면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잠케 하셨어요? 아니죠. 그냥 예수님은요 꾸짖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 중에서 뛰어난 어떤 히어로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명령 앞에 자연만물을 그냥 굴복하고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꼭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가운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배에 있는데 파도가 아무리 들이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요동해도 창조주는 피조물의 위협 앞에 조금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 자기 수하에 있는 건데 그게 왜 겁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배 안에 타고 계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믿었다면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알기는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주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무심하신 하나님, 묵묵부답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빨리 이것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빨리 개입하지 않으셔서, 그렇죠? 느릿느릿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답답함과 서운함을 느끼면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과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시험하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반항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께 나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속에 이런 마음이 교차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무심하심 속에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히고 파도가 그냥 배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렇게 잠을 청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거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죠? 뒤늦게서야 아주 크게 소리 지르면 귀가 따가워, 왜 그렇게 시끄럽게 그래, 그래서 그때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 없어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게, 주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에게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놔두시는 것도 아니라, 주님은 왜 그렇게 잠을 청하시면서 그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그렇게 놔두셨다고요? 왜 그런 것입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손으로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 풍랑과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싸우고 해봤지만, 야, 이거 도대체 안 되겠네 하면서 포기하고 자기의 손, 그죠? 자기의 힘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 나올 때까지, 주님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잠자고 계신 그 주님을 깨울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어차피 니네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니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잠을 청하시면서, 잠을 청하는 척 하시면서,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나를 깨우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이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최소한 4명은 어부입니다. 그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거는 어부잖아요. 그 고기 잡는 그 일을 하다가 거기 현장에서 그냥 컨택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어부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배도 많이 탔고요. 그리고 배에서 풍랑도 많이 만났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 그쵸? 그 파도 이런 거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이 어부들이 손 걷고서, 야, 이제 내가 나설 때구나 하면서 배에 키도 잡고 노도 저어보고 난리를 쳤을 거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숱한 경험들, 그리고 그 속에서 생겨난 통밥들,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해도 안 됐어요.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리고 주님께 찾아 나왔을 때, 그리고 주님을 깨웠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주님이 나서신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가 용을 쓰면서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주님은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잠자는 척 하십니다. 무심하게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을 때에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상황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든 문제지 하나님에게 힘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행진합니다. 행진하다가 신광야 가데스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떨어져서 그들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요.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다. 여러분, 그거 대단한 위기죠. 너무나 목이 마르고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먹을 물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데요, 이렇게 원망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기는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노예와 종으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해낸, 그들의 어떻게 보면 영웅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 끌려 나와갖고 지금 이 광야에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죽게 생겼어 하면서 이제는요,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이 일을 저질러버린 하나님.
그러니까 물을 못 마시고 광야 사막 가운데서 몇 날 며칠을 걸어가니 그들이 죽을 맛이었던 거예요. 그 극심한 위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터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로 모든 사람들과 가축이 그 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량이 나온 거예요. 그냥 막 쭉쭉 뻗어 나온 거예요, 물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건의 결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진작에 물을 주시지 않았을까? 목이 마르고 그렇게 힘들기 전에 이렇게 힘들어서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이렇게 힘들어지기 전에 주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작에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목이 마를 때 바로 물을 터쳐 주시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목이 말라갖고 이제 죽을 지경까지 가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태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질 때까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마지막에서야 반석에서 물을 터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문제 가운데 빨리 개입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무심하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듯이, 여러분 그렇게 관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저 바람과 바다를 무서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지, 나의 경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어떤 자들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백부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목감실의 성도 여러분, 지금 사면초가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환난과 풍파를 당한 분이 계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혹시 짓누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느끼는 마음이, 하나님은 지금 왜 나의 이 문제를 가만두시고 나서지 않을까? 왜 무심한 듯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여러분, 이 시간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고, 그리고 맨 나중에 예수님 깨우지 마시고요, 이 문제의 답은 진작에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선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혹시 실패하셨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셨더라도, 그죠? 제자들과 같이 두 손 들고 두 발 다 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디자인하셨던 그 건국대 부촌자, 옛날에 제가 예화로 든 적이 있어요. 류태용 박사님. 이분이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형제 중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대요. 근데 워낙 명석해서 초등학교에서도 맨날 반에서 1등 했는데, 그 중학교에 이제 진학하지 못하고, 그 중학교의 친구들은 다 진학해서 학교를 다니지만 자기는 나무를 하러 지게를 지고 올라가는데, 자기 친구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죠? 가방을 메고 가는 모습. 그런데 자기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서 이분이 펑펑 울었대요. 한나절을 그렇게 산에서 울고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대요.
이제 막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그 나이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중학교 가고 싶어요. 저 친구들, 저보다 공부도 못했던 친구들인데 부모님 잘 만나서 학교 가고, 저는 학교에서 우등생인데 지금 학교도 이렇게 못 다니고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 어린 나이에 이 유태영 씨가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더래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 한 마리라도, 한 마리 죄송합니다, 천사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갖고 태영아, 너의 기도에 응답되었으니 학교를 가라, 뭐 이렇게 하신다든가, 뭐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보여주신다든가 이렇게 할 것을 기대를 했대요. 근데 어떠한 그런 응답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식으로 자기에게 그 응답을 주셨냐면, 마음 가운데 정체 모를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근데 이 자신감이 무엇이냐면 두렵지가 않아요. 미래가 걱정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류태영 박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담대함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러니까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괜찮아,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데 정체 모를 자신감과 담대함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키를 잡으시고 주님이 선장이 되실 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를 모를 그 담대함이, 그 단단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에요. 그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평안과 이 자신감, 이 담대함을 주실 때 이상하게 그때 두렵지가 않아요. 이 류태영 박사님에게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집에서 쫓겨났던 이야기 몇 번 했죠. 2년 반 동안 나가 살았었는데요, 그때 형하고 고시원에 들어가갖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고시원에 이렇게 나란히 누웠는데요, 고시원이 창문이 없으니까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힘들어갖고 10만 원짜리, 신대방에 10만 원짜리 쪽방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갖고 그 10만 원짜리 쪽방을 얻어갖고 거기서 이렇게 나란히 형하고 누워갖고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는데, 천장에서 쥐새끼가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쥐 찍찍거리는 소리도 그냥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쥐가요, 한 번은 쥐를 한번 잡아보자, 이거 도저히 이거 못 살겠다. 쥐가 방바닥에다가 막 똥 놓고 다니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쥐를 잡으려고 하는데 쥐가 나타났어요. 근데 쥐가 고양이같이 큰 거, 진짜 이딴 말했어요. 무서워서 제가 나갔어요. 저는 웬만하면 이런 거 안 무서워하는 스타일인데 아니, 쥐가 무슨 고양이같이 커요. 와, 저거에 물리면 내가 죽겠다 싶어서 도망갔어요. 쥐하고 그냥 살아야겠다 이거는. 한 번은 이불을 덮고 자는데요, 배 위로 자꾸 뭐가 지나가요. 그리고 한 번은 팔을 툭 쳐갖고 아파갖고 깨요. 그게 쥐예요 다. 그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형하고 같이 누워서 자는데 형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참 살기 힘들다. 우리 참 살기 힘들다. 이 말에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너무 살기가 힘들다. 20대 중반에 저의 삶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인데, 그 당시 이제 신학대학원에 하려고 하지만 뭐 진학은 할 수 있을까? 학비는 어떻게 될까? 졸업은 할 수 있을까? 앞이 컴컴하고 막연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에 힘도 없고요, 라면을 하도 먹어서 그런지 소화도 안 되고요, 눈이 침침하고, 건강도, 그 젊은 나이인데 건강도 별로 안 좋고, 야, 이렇게 살다가 이거 아무것도 못하겠다. 주님은 지금 뭐 하시나? 나의 이런 상황은 아실까? 영적으로도 깊이 침체가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대학 4학년 때 그 고시원 앞에 있는 다시 이제 쪽방촌 해결하고 이제 고시원으로 들어왔거든요. 고시원 앞에 있는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교회가 새벽 기도가 5시, 8시 1, 2부로 했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6시 새벽 기도를 갔어요. 저희 교회 6시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제가 이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때 5시 새벽 기도만 했으면 제가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체력이 붙여갖고. 근데 6시 하니까 그나마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제가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근데 새벽 기도 때 진짜 모든 거기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도 다 가고 저 혼자 남을 때까지 그렇게 거기에 죽치고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다른 식으로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제가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거 드라마 쓰시고 계시는 거야. 드라마는 이렇게 굴곡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날 내가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이 깨트릴 수 없는 단단함이었어요. 이거는 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긍정의 힘을 가지고서 이를 악물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단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단단함이었어요. 절망이 되지가 않아요. 낙심도 되지 않아요. 막 신세한탄하는 그런 마음도 싹 사라지는데, 그때부터 그 단단한 마음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이 저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해요. 내가 쓰러지나 봐 하면서 막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단단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영어로 이 페이크라는 단어 있습니다. 거짓, 꾸며낸 것 이런 뜻인데요. 스포츠 용어에서는요 페이크, 슛을 쏠 때 슛 쏘는 척하면서 꺾고 막, 그렇죠? 축구라든가 농구에서 그런 페이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드리블할 때 이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저쪽으로 가고, 이게 페이크입니다. 그렇게 하는 척하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 진실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이 꼭 그런 페이크와 같은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망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요 하나님의 페이크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무심한 듯 느껴져요. 나의 기도를 하나도 듣지 않는 듯,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듯, 나의 고통을 몰라주고 침묵하신 하나님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페이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지만 그것도 페이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1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척, 무심한 척, 모르는 척. 여러분 그게 주님의 페이크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기를. 자기가 젓는 그 노를 놓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깨울 때까지 주님은요 그렇게 잠자는 척.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나의 계획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크게 부르고 그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그 뭔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뭔가를 각자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류태현 박사님에게 주셨던 정체를 모를 그 자신감, 제가 20대 때 경험했던 그 마음의 단단함, 그죠? 시험을 피하여 이길 수 있는 그 지혜,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철야 예배
많이들 나오시지만 이렇게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임 가운데 나오시는 이 숫자를 볼 때 참 오늘날 살만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요 이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참 살만하구나. 자기의 힘으로 그죠? 독자 생존할 만한 그죠? 절박함이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 이게 그렇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까? 여러분 혼자서도 그렇게 해결할 만한 그런 삶 맞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흔들어 깨우지도 않고 혼자서 헤쳐가 나갈 만한 그런 만만한 인생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황 파악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도의 사람 되지 마시고요.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지금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찾아와서 그때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어색해서 기도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볼 만큼 해보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진작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